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가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였는데, 이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이 세대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세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바로 이렇게 다른 세대인 것은 아닌지, 바로 우리가 다른 세대인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주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바로 다른 세대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지 않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세워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른 세대로 또 부흥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 이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는데요, 룻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도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사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사사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룻기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룻기에 보이는 것도 왕이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산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압 땅에서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는데, 이제 키워내서 두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 오르바, 룻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들, 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다 죽고 만 거예요. 이제 모압 땅에서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 룻, 이렇게만 남은 거예요. 너무도 처참한 마음에 이제 나오미는 다시 고향인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는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희락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랍니다.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랍니다.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이제 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온 자신을 향해서 이제 자신을 향해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가 되었고 마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에서 다시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마라, 괴로움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라에서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마라의 가정에서 기쁨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마라가 아닌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구역이, 또 우리 남전도회,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미의 가정은 마라에서 기쁨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룻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의 결단 속에 괴로움이 가득했던 마라의 가정을 나오미, 기쁨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마라의 가정이 아니라 기쁨의 가정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마라가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괴로움의 땅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 찬 그런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모압에 있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다시 결혼해서 평안히 살아라 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백성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다시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줄 자식도 없고 늙어서 이제 결혼할 수도 없는데 나를 왜 따라온다고 하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오르바는 울면서 인사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는 거예요. 나오미는 또 설득합니다. 내 동서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룻은 뭐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쫓아갑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룻은 어머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압에서는 모압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와 또 그의 어머니, 그의 며느리 룻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을 때 회복이 이 가정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고 또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공동체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때가 정말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저희 가족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컸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한 3년쯤 되셨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수요일마다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수요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셔요. 다 커피를 마셔요. 왜 자야 되는데 커피를 마실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가져서 그 다음날 새벽 막 어쩔 때는 막 3시, 4시까지 막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고 나서
교회 가려면 한 3km 가야 되거든요. 3km. 근데 이제 차가 안 다니까 걸어가는 거죠.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서 그렇게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 기도에 대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찬양에 대한 사모함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면 그 걸어가잖아요. 3km 정도를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을 보면서 누님과 같이 크게 막 찬양을 부르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름 같은 때는 해가 늦게 지잖아요. 그러면 꼭 이 시간을 잘 맞춰서 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라도 찬양 한 곡이라도 하려고 늦게라도 가셔서 어떨 때는 그냥 찬양 한 곡 하고 주기도만 하고 오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이 정말 행복했어요.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집 뭐 한 칸에서 같이 막 7 식구가 자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때 우리 가정에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수록 우리 교회 안에 더 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이 마찬가지고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삼각형이 있습니다. 위쪽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기 아내가 있고 여기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둘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죠? 올라가야지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부부도 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둘 사이도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나아가면 우리가 서로 더 가깝고 더 사랑하고 더 행복 있고 기쁨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고 괴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너무 가까이 살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너무 행복하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 사이도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들이 왔을 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어보십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따먹었대요? 하와 때문에 따먹었대요. 서로 이제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더니 서로 관계도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졌습니다. 그때 백성들 사이는 어땠을까요? 서로 기쁨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성들 사이는 어땠냐면 진실도 인애도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또한 포악으로 피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냐면 마라의 공동체,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를 다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행복한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행복한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책임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는요,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요, 경제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였어요. 룻은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와 자신을 위해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룻기 2장 2절 말씀, 룻기 2장 2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룻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룻은 보리 추수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부양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보리밭에 나갑니다.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할 때 추수하는 일을 책임진 사환이 그녀의 열심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집에서 잠시 쉰 것을 빼고는 열심으로 이삭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자신과 또 시어머니 나오미의 먹을 것을 책임진 것이죠. 자신의 가족을 책임진 거예요. 그럼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나오미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 룻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자 하였습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이 자신의 며느리지만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이 뭘까요? 결혼할 곳을 알아봐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도록 룻을 도와주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의 앞길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가족이기에 서로를 향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도운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각자 서로의 책임을 감당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그럴 때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각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책임감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일로 나타나는 거죠. 일로. 그래서 남편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아내는 가정 살림을 해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 맞벌이가 많습니다. 그럼 맞벌이를 하면 열심히 또 두 분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두 분이 이제 같이 잘 나눠서 가정 일도 하고 그렇게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요즘에는 여성분이 일을 하고 남성이 가정 일을 하는 경우도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역할을 상의를 해서 잘 감당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만이 아니라 서로 상의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이 기쁨의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딱 한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짐을 질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은요,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지체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입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건강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내가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섬겨주는 것이 너무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감당해 주고, 어떤 분은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은 분이 있으면 찬양으로 감당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것에 감사함으로 감당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청소를 기쁨으로 감당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또 섬김으로 그렇게 감당하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요? 기쁨의 공동체로 그렇게 날마다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고난으로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제 교회를 유지하고 또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각자가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당해 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 힘들 수도 있지만 내게 맡겨주신 각자의 그런 각자 감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짐을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에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때 기쁨이 있는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존중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섭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입니다. 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신대요. 그러면 그냥 잘 가시라고 인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며느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쫓아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사랑으로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었기에 끝까지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죠. 나오미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에서도 그런 존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 1장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최대한 모압으로 보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며느리들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오히려 나이 많아서 짐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끝까지 자기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룻이 말하니까 결국은 그 말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 말을 존중해 주는 거죠.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룻기 3장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존중하여서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결국 친족 보아스를 남편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게 되었는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 괴로움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는요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중해 주어야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뭐 이렇게 잘해서 순종하라는 걸까요? 잘해서 따르라는 걸까요? 뭐든지 다 옳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주는 것이, 뭐 말할 수는 있지만 따라주는 것이 존중이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래요? 이건 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향해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러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남편들도, 남자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중할 때, 서로를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존중할 때 마라의 가정이 아니라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존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갈 때 우리의 가정이 마라의 가정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 리더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리더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어떻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장 귀히 여기라, 귀히 여겨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고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대변하고 이끌어가는 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귀히 여길 때,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럴 때 마라가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예,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야 할 선을 지켜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말로 또 행동으로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부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직분을 부르면서 우리가 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얘기를 듣는 장로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장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조심하겠죠.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그 권사님이 또 마음이 그렇게, 아, 내가 내 행동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겠죠. 그렇게 부를 때 또 부르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르면서 아,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기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형, 동생, 언니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그래도 직분으로 우리가 불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을 넘지 않고, 그럴 때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때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된다고요? 마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괴로움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창세기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제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거든요. 어떤 구절로 가지고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그냥 공동체 구성원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마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각자 자기가 지어야 할 짐을 지어갈 때 그 공동체가 마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의 공동체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너무 존귀한 분입니다. 성도님은 너무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왜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구역이, 또 우리 일터가, 또 이 나라, 이 땅이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쁨의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마라의 가정이 아니라, 괴로움의 가정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괴로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구역이 기쁨이 가득한 구역이 되길 원하고,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봉사하는 부서가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기쁨의 곳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분들,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내가 더 존중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그 짐을 내가 책임감 있게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책임감 있게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봉사활부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괴로움에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공동체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내가 성실히 충성되이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사랑으로 더욱 존중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오신 기쁨이 가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귀한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또 일터를 주시고, 또 함께 섬길 곳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속한 이곳이 괴로움의 마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곳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내가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또 함께하는 이들을 내가 더 존중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정말로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공동체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